제50편 아삽의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삽은 레위 족속으로 다윗 왕 때 하나님의 성소에 법궤를 모셔놓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찬양을 주관하고 또 직접 찬양 시대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바른 제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 제사, 그럼 바른 예배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죠.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다 달라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판단하시는 분인데 두 가지를 지적하세요. 하나는 경건한 성도들의 제사에서 감사가 결여됐다라는 것을 지적하시고 두 번째로는 악한 신자들에게서 경건한 생활이 결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감사가 결여됐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성도들, 신자들에게는 이건 뭐 그 전에 경건한 삶부터 살라는 거죠. 하루 일주일 동안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야 일주일의 삶이 우리에게는 순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주일이 첫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 첫날 첫 단추를 잘 잠궈야 그 다음 단추들이 잘 맞춰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 일주일 내내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자기가 건강하고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시편 50편에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다 부르시지만 특별히 그의 백성을 부르신다 했습니다. 나의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와 나와 언약한 자니라. 나의 백성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무나 다 내 백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나와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언약이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 맺으신 거예요. 원래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양과 짐승의 희생의 피를 통하여 구약에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었어요. 이 제사는 오늘날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죄를 위한 제사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드려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죄사함을 받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제사,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속죄를 위한 예배이기보다는 속죄와 은총에 대한 감사의 섬김과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죠. 그렇죠? 예배 전에 하나님께 나와 혹시 내 안에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순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양이 꼭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모르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에 들어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고 하나님께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내가 씻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은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격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의 미사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카톨릭에 가시면 항상 십자가에 누가 달려 계세요? 여전히 예수님이 달려 계세요.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벌써 신앙적인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고난받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그 희생, 제사로 드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포도주를 높이 듭니다. 그 피 흘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미사라는 뜻이 원래는 미테레라는 라틴에서 나온 건데 보내다,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끝났으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러니까 미사와 전혀 상관없는, 아시죠? 성경 말씀의 선포는 없이 성찬식이 카톨릭의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신부들이 회중을 보고 성찬을 하지 않고 등을 돌려 십자가를 보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는 바뀌었죠. 옛날엔 그랬어요. 라틴어로 미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 언어만이 유일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언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1960 후반부에 들어와서 그때 그걸 다 바꿨습니다. 언어로 다 자기네 어른 알아듣는 말로 해라.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알아듣는 말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그들의 전통을 자랑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자들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서는 것이지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전혀 그런 거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옛날 사울 왕 시대는 그의 백성이 그 앞에 잘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되자 법궤를 궁중에 모신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잘했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모인 자입니까? 모이지 않은 자입니까? 답해 보세요. 아침에 괜찮습니다. 네? 모인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시대가 계속 악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는 것에 게을러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어느 왕의 다스림 아래 백성들이 평강과 복을 누렸습니까? 사울 왕입니까? 다윗 왕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아무나 예배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도 아무나 순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어진 대표 기도를 하게 된 거는 다른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 그걸 거룩하게 경건하게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역사는 그 백성들이 모이는 역사입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다시 모으세요. 그래서 출애굽시키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가정을 모이게 하시고 그 가문을 모이게 하시고 그 민족을 모으세요. 지금 어떤 거죠? 열방을 하나님이 모으고 계세요. 그 언약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이십니까? 그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니까 모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개모임, 동참 모임, 이 모임, 저 모임에는 동분서주 바쁜데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데는 핑계를 대어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진다면 이 성도는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징조입니다. 말씀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면 병들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는 크게 설교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 네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에 대한 잘못 인식이 뭐냐면 예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의식조차 없어요. 그래서 설교 잘 듣고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에 있어서 개신교회는 설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밖에 찬양이나 기도나 예물 드리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이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배부에서 안내도 하고 찬양단이 준비하고 누군가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춥지 않도록 온도를 잘 세팅해놓고 그게 다 하나님께 하나 나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왔는데 시험 들었다? 큰 잘못이에요.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를 오게 하는 것도 힘든데 말이에요. 온 사람이 떠나게 한다? 그것처럼 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을까요?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강물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너 사람 죽인다는 거죠. 그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되는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과 그의 피로 사신 백성들의 영적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요, 누구에게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의 마음이 딱 다치면 예배가 힘들어지거든요. 예배 전에 나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전에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 이 사람을 위해 우리 모두가 섬기는 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래요. 저 먼저 본 교회에서 예배 전에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목사에게 얘기하지 말고 예배 끝난 다음에 얘기하라. 예배 인도하는 목사가 기분이 상하면요,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1000번째 버금가는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드린 것이 될 것이며 결국 천국의 창고와는 무관한 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다 관심 갖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섬김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5절에서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8절에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분들이 여러분에게 용돈 주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이 넉넉하셔서 용돈을 주고 계시나요? 앞으로 뭘 바라세요? 저희 형제 사남매입니다. 사남매인데 한 달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기 어려서가 아니라 자녀로서의 부모에게 드리는 그냥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매달 드립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있나요? 왜 준대? 왜 받아가시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내 부모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 아버지에게 인색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헌금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에 있어서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10절에 12절에 다 뭐라 그러죠?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거야. 내가 배고파서 피를 흘리고 배고파서 내가 동물의 짐승을 다 찢어서 번제하라고 하는 줄 아니? 그거 다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럼 23절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감사로 예물도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것 얼마나 많아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저보다 저희 집사람을 하나님이 더 페이버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경험합니다. 무슨 생각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그게 이루어진다든지, 내가 하나님한테 그래 내가 당신 덕에 산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가 많아요. 집사람이 원래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생각난다 그러면 그 다음날 제 사무실 앞에 누가 뭘 과일을 갖다 놓고 갑니다. 그럼 내가 그러죠. 또 그거 먹고 싶었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제 악한 행실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생활이 따라오는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자, 16절에 악인은 성경도 알고
그것을 말하는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실상 생활에서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 뭐예요? 등 뒤로 던져버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수를 믿는데 금전 문제에서 깨끗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돈을 벌고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과의 거래 관계는 깨끗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정확해야 되는데 이 세상 정욕의 쾌락을 너무 즐기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는 거룩한 생활의 제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드리는 한 시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에서부터 내가 내 자신을 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다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시간이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예배하시고 행위를 바로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더욱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부르셔서 한 지붕 아래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간혹 우리의 예배가 형식화된 예배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바른 신앙관, 바른 믿음, 바른 행실을 중요시 여길 뿐만 아니라 바른 예배로 주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대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갖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박요섭, 조선향, 그다음에 OMS 선교사의 최춘호 선교사님, 그리고 외에도 우리 교회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